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시편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을 찬양해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믿음의 현주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먼저 1절로 18절에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세상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신묘막측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2절 이하는 창세기 1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2절로 5절까지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고 말씀해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죠.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모두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이겠죠. 그곳에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대기권 밖 천체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의 일을 말하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시듯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을 전령으로 삼으셨다.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구름과 바다와 불과 같은 자연 현상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10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10절로 15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말씀도 머리에 그림을 그리듯 이해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처럼 샘이 솟아나와서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흘러간다. 그 샘으로 인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살고 땅의 결실과 가축, 사람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며 다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은혜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요. 곧 성도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축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늘 찬송하며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피조물의 한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자연의 법칙 아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시도가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동식물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일이 심각한 지경이 됐어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실책이었고 갖가지 재앙들을
동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조물의 한계를 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 이런 교만한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은 피조물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로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모든 자연, 동식물, 사람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24절에서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저 바다에 리오 야단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지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억할 것, 이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기억하며 피조물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며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감사와 만족,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33절, 34절입니다. 내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또한 감당할 사명 앞에서 충성할 때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오늘 104편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죠. 또 맨 끝 35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끝이 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찬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조물의 한계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찬양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조화와 섭리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